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에베소에서부터는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 BC 3세기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일찍부터 은행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런던의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트렌치 코트의 대명사로 유명하듯이 라오디게아에도 양모 제품이 유명했는데 특히 트리미티아라는 겉옷이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의학학교가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것이죠. 의학과 제약 산업이 발달했는데 귀에 바르는 약과 특히 부르기아 가루로 만든 눈에 바르는 안약이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매우 부유하여 주후 60년경에 시즌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에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로마의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았고 거짓 사도나 선생들로 인한 신앙의 혼란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 교회에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성도 대부분이 자기 만족과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에 빠진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그런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었던 상황이 크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 심지어 거짓 사도나 이단들이 교회 내에 창궐하던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교회와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박해도 핍박도 없고 교회 내부에 영적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없는 매우 여유롭고 부요한 도시 속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고 반대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배도하고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 지금 이 풍요와 여유 속에서 교회들은 또다시 참된 복음을 떠나서 현세 기복과 형통과 번영의 신앙에 치우쳐서 올바른 신앙의 열정과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나 자유와 풍요의 상황도 지상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후 1세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교회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나마 소수이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풍요와 번영의 환경 속의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신앙의 열정과 처음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나태하고 오만한 신앙의 격길로 빠지거나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결국 참된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고 치열하게 진리를 지켜 나아가지 않을 때 신앙은 결국 나태해지고 변질되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신앙의 목적이 현세의 부요함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아멘이신 분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또는 그러하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진실로 신뢰할 만하고 완전하고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여유와 나태와 태만은 곧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지켜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의 회의와 의심은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여유롭고 풍요롭고 아직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련과 박해 속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회의와 의심, 불확실함에서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방만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방심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박함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주께서는 풍요와 여유 속에서 점점 신앙의 회의와 침체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자신은 진실로 주가 하신 모든 말씀을 확고하게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 분명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신앙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라고 먼저 강조하시면서 소개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하셨습니다. 충성되고의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참된이라는 의미는 진짜의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실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참된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복음을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증인이기를 거부하면서 성도의 그 고귀한 의무를 지극히 게을리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근본이시니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처음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의 그 영광을, 교회의 머리이신 위대하신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참으로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선재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이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그분을 대우해 왔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러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처럼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에 그토록 미지근하고 미온적이고 나태하고 방만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기면서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득한 무지가 결국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전혀 신앙의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도록 깊이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진실하신 말씀의 교훈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물질적인 여유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한참이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 퇴보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올바로 깨달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에서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자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동력을 공급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것만이 신자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신단 말이죠. 그토록 우리가 오래 하나님을 신앙해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단지 단편적인 몇 가지의 지식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결코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두에서 소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영적인 게으름과 육체의 나태함에 젖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고 그 무지함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런 무지하고 나태한 병든 신앙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신앙은 성경과 체계적인 교리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과 구원,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감동이 없는 삶은 무료하고 지루하고 곤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1차적인 목표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자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뜻과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같은 진리의 핵심들을 우리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의 후예들과 청교도들은 부지런히 지성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로 교리와 신앙고백과 신조들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일체의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거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위로와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부지런히 힘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도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더 강력한 신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지루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의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 그들의 신앙의 어떤 문제들과 영적인 중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촉구하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잘됨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잖아요. 사랑도 기대도 없으면 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그렇게 주께서 흘리신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오늘도 결코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너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차거나 혹은 뜨겁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 오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욱더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그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책망은
어느 한순간의 모습만을 보신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가 보여준 총체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아 오신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건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우리가 점점 식어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긴 시간들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은 모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관찰되어 오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인정하신 것이고, 사대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이 오랜 시간 그 교회를 살펴본 결과 사대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고, 이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 교회를 지켜본 결과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충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언급되지 않은 교회들도 행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의 신앙의 행위를, 성도의 삶을 주목해서 보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위. 그리스도께서는 의외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그들의 행위의 많은 부분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그냥 간구할 수 없는 옳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 모두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다시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고 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와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환경을 주목해보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단들이나 거짓 사도와 교사들의 미혹으로 성도 가운데 심지어 음행이나 우상 숭배까지 깊이 빠져 있었던 자들도 발견됩니다. 또는 여유롭고 박해가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넘어져서 그리스도와 멀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어도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깨어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쉬지 않고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를 보시고 주께서 견고하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알아서 잘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서 도덕적으로까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어도 치열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한 영적인 침체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신앙의 격길로 미끄러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성도의 삶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은 무가치한 것이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적인 행위가 식어지는 데는 먼저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어 굳게 그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세상과 타협한 나태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유입되고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이 출현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열렬한 신앙의 행위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선명한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문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치열한 삶을 세상과 격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고 치열한 삶을 이어나가게 할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칭찬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도시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최고의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명의, 명약으로 유명했고 첨단의 패션과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그런 곳이 모두 그러하듯이 매우 화려하고 발달한 환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넉넉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다 뜨겁고 열렬하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가르고 수직으로 그들의 영혼에 임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활기차게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 죄를 꾸짖는 설교는 사라지고 양심을 저격하는 비수 같은 말씀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때 교회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풍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스트레스에 대한 감상적 위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격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비는 기복신앙, 결국 이런 것들을 붙드는 교회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결과 신앙의 치열함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런 모호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성도와 교회로 둔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북쪽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었는데 이 뜨거운 온천물이 넓은 고원을 흘러 라오디게아 맞은편에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온천물이 긴 고원을 지나면서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또 물이 좋지 않은 라오디게아는 14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타고 찬물이 계속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 이 모두를 경험할 수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깊이 박히는 지엄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뜨거워도 좋고 차가워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훈계를 하시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 그만둬라, 이렇게 종종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망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당장 공부를 그만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망의 말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쫓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버리고 속히 여호와를 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이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다는 거죠.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뜨겁고 열렬하게 타오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폐부를 찌르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듯 캄캄한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토록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뿐 자신의 영혼은 지금 모든 온기를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살아온 메말라버린 자기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매우 엄중히 책망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칭찬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총체적으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1년째, 3년째, 10년째 신앙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전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결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신자의 미지근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6절에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다. 내가 곧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토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물로 간주했습니다. 물은 뜨겁든지 차가워야 된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미지근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그리스도 앞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지금 내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다는 의미는 분명 한순간 뜨거웠던 때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뜨겁고 열렬하던 것이 식고 또 식어서 지금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깨달음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렬함과 충만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견고하게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열심히 빈틈없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는 항상 뒤로 물러서고 육신과 타협하고 항상 피곤하고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만남을 계속 거부하는 자의 그러한 자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자꾸 바쁘다 그러고 약속을 펑크내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 관계는 속히 정리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혹시 연락이 오더라. 더 이상 당신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의 사랑도 우정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왜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의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무작정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기에 당신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고독하게 만들고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당신을 병상에 눕히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그분은 여러분에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열렬함의 행위가 없는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과 은혜를 얻지 못하는 믿음은 반드시 식어지고 미지근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러죠, 목사님?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죠? 왜 저는 이렇게 미지근한 것입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이건 아닌데 라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질타하면서도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이러한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멈춰 서 있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란 말이죠. 확신이 없으니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신앙도 불신앙도 아닌 그 자리에서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도를 높이는 그 근원이 되는 열이 소멸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어오르던 물에 가열되던 불을 끄면 서서히 그 물은 식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뜨겁게 온도가 가열되도록 만드는 그 매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즉,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활활 타오르게 하던 어떤 방편이 지극히 우리로부터 지금 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를 혹은 불을 계속 지펴야만 우리의 영혼은 미지근하게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롭고 방만한 삶이든 아니면 너무 세상일에 몰입된 분주한 삶이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불꽃을 사그러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시간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늘 삶의 일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교회에 나오는 게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경건의 서적을 통해 지식을 배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드리는, 이것이 내 삶에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 같은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이 계속 뜨겁고 열렬하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불편하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급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 물이 급격히 식어지고 미지근하게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팔팔 끓는 물에 찬물을 부을 경우이죠. 그러면 금방 미지근해집니다. 찬물이라 하면 뭘 뜻할까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과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도모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영혼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신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싸늘하게 차가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 조금만 가열을 해도 어떻게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잖아. 아주 차가운 물을 끓여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조금만 열을 가열해도 다시 쉽게 끓어오른단 말이죠. 다행인 것은 미지근한 상태라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토록 열렬히 간절히 주를 찾으며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치유하게 살았던 그 삶으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주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야 마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지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너를 토해내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속히 벗어나라는 것이죠. 거기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 상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코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토하여 내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애정 어린 질타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성도, 보다 분명한 진리를 듣기 원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없는 성도의 영혼과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때가 되면 다 뜨거워질 거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를 토해내기 전에 속히 열렬히 내 영혼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끓어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영혼이 뜨거워지도록, 물이 다시 팔팔 끓기 위해서는 주전자의 물을 다시 불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이 우리의 미지근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깨달음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기 위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나의 식어버린 이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를 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다시 격렬하게 주를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주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그 미지근함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회복을 원하면서도 조금도 나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지 않은 그 고집스러움입니다. 그 미지근하던 시간에서 스스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모든 주의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영혼의 회복, 영적인 돌이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를 결국 어느 순간에 뜨거운 불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올려놓으실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게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폭풍처럼 고난과 시련이, 고통이 닥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인생의 그 벼락 끝에 서야, 왜 그 오랜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맛보시려고 합니까? 왜?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제 동일한 주님의 책망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차든지 더욱든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로 깊은 배도의 늪으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뜨겁고 열렬했던 믿음으로 다시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든지, 우리는 이제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발을, 그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간은 없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오늘도 이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 간구함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심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불꽃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옮겨 붙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은 필요 없습니다. 운동장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돌이키십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다시 뜨겁고 열렬하게 주를 사랑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기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디 부어주시기를,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아니고 흑이든 백이든 이제 신앙이 분명한 양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에 이제는 흑과 백이, 선과 악이 선명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이것을 다 보여주는데도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극명한 어떤 대치를 이루면서 지금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제 도리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전부를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 이제 이런 핑계를 아무도 대실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전적인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이 식어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서 찬란한 빛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